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재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과 또 바울의 이야기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런 전도와 관련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와 관련된 표현을 차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두 사례에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전하는 복된 자의 발길이라는 특별한 전도자에 관련된 표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가져오는 것은 그 공동체와 개인에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에 관련된 예언을 할 때 그의 모습을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발걸음이 어찌나 아름다운지라는 감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의 필요성과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특별히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선교에 관련된 일련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모습 안에서 좋은 소식, 즉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길의 모습과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 그들의 발걸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는 산을 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 봅니다. 산을 넘는 자들은 본질적인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산을 넘고 또 인생의 또 다른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냥 인생의 산을 넘어가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빨리 전달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흥분된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벅찬 감동과 기쁨이 있는지,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의 미래에 계획되어지는 시간들을 이 모든 것 안에 이런 흥분된 마음, 이런 설레임과 가슴 떨림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수녀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매일매일 산을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산을 간신히 넘으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크고 작은 산을 오르내리게 하시는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크고 높고 결정적인 마지막 산을 성공적으로 오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운명적 마지막 산을 오르기 위한 연습으로서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산들을 계속 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적 표현과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면 매일매일 산을 넘는 과정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높은 차원의 문제들 혹은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나면 그 돈을 사용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돈을 벌고 우리의 수중에 넉넉한 물질이 쌓여 있을 때쯤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몸이 아파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 벌었던, 그래서 기대했던 인생의 즐거움을 채 누리지도 못하고 투병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진학하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한 과정을 넘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마치고 나면 그리고 합격을 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가면 그것이 끝이 아니죠. 취업 시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장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서 열심히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취직까지 다 하도록 부모가 전적으로 헌신을 했는데 사실 그게 끝은 아닙니다. 결혼을 또 시켜야 하고 또 결혼하고 시키고 나면
출산을 해야 하고 출산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양육에 대한 책임까지 어느 정도 계속 우리의 부담으로 남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흔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고비를 넘겼나 싶으면 또 다른 인생의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보통 인간들의 삶은 산을 넘는 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은 산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산의 높이가 더 험악할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을 가지만 그것이 평탄한 길에서 끝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을 걸으면 그 즐거움도 있지만 내려가는 것만큼 또 올라가야 하는 수고가 우리 인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이런 반복적인 산을 넘는 자들의 삶과 같은 이 고단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에너지이고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무거운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을 반복되는 이 길 훨씬 더 높고 험악한 인생의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산을 넘는 과정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괴로움보다 절망감보다 반복적인 삶에 대한 지루함보다 그 일이 그 과정이 소망 안에서 가슴 설레고 기쁜 일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소식들이 우리 인생을 더 활력 있게 힘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삼고 있습니다. 산을 넘때 힘 있게 넘게 합니다. 때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산을 넘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한 사실, 구원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반복적인 삶 속에서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그것을 맞이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넘어가야 하는 이 일상적인 삶의 과정들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견딜 만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지루한 인생길에 우리에게 이런 활력,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저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에 이처럼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산을 넘는 자들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그것을 소망 있게 하고 더 훨씬 높고 그리고 큰 산이 우리를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이 산을 대하는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합니다. 바로 믿음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고 이 산을 넘어간 하나님의 이 길 끝에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생 복락에 대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는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 기록된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주행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마게도냐 지역으로의 선교 여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것에 관련된 기록이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시작해서 사모드라게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이르는 과정
그 과정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길이, 이 여정이 결코 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눅눅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성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예배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물가로 나갔을 때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지난 먼 과정, 배를 타고 항해왔던 과정에 대한 피로를 잊게 할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이 거기에서 충분히 드러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다면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 만한 그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광경들을 보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루디아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주고 처소를 내어줍니다. 먹을 것을 공개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빌립보까지 인도하신 것이 맞고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더 왕성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 여종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결국은 어떤 과정으로 이어지냐면 바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잡혀서 거의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그리고 억울하게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생각지 못했던 고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산을 넘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쉼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공개하시고 말씀하신 정말 아름다운 축복이 그것에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눈앞에 닥친 더 큰 고비, 더 큰 산을 맞닥뜨려야 하고 그것을 넘어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착고에 채워져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이고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은 그 산을 넘는 고된 과정들 그것을 맞이하는 그의 감정을 찬양과 기도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산을 넘고 더 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 산을 넘는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지만 넘어야 하는 일이 참 힘들고 고단한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감격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의 착고가 풀리게 하시고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도전과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로운 소식을 알리기 위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믿음의 경주는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계속해서 산을 넘는 인생의 고비들이 그리고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더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이 큰 곳에 은혜도 더 크다는 사실들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평화에 관련된 소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 안에 있게 될 거고 그들은 인생의 새로운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산이, 아무리 큰 인생의 고비가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복음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빛날 것이고 그 열매는 반드시 달고 아름다울 것이며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으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인생의 마지막 산을 성공적으로 오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하고 큰 마지막 산을 오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복된 자의 발걸음을 가지고 작은 산들을 오르기를 반복하고 연습하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순례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넘는 모든 인생의 산들이 아름답고 평평하게 되어지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산으로 변화되는 모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을 넘고 또 더 큰 산을 넘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십시오. 이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하고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복된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